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종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찬양과 경배와 주의 이름만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8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를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제안한 예물과 권력을 거절한 뒤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는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행한 대가로 보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왕의 죄를 책망하죠.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제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벨사살 왕이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때에 한 손가락들이 나와 왕궁 벽면에 신비한 물자 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 이것을 해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8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면 다니엘이 신비 문자를 해독하기에 앞서 이 문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지적해요. 그 원인은 바로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사살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그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처럼 손가락에 나와 바로 문자를 기록한 이 기이한 체험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다니엘의 이 문자 해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서 그 의미는 벨사살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여 그와 바벨론 제국을 메대 사람에게 내어주기로 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28절에는 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스와 우바르시는 복수와 단수 차이고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또한 29절에는 다니엘로부터 이 문자에 대한 해독을 들은 벨사사 왕이 그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왕족만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셋째 통치자인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벨사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고 그가 섭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30절과 31절은 이 신비 문자 예언이 당일 바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벨사살이 이 문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는 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여 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의 왼삼촌이자 메대 왕으로서 고레스는 메대 바사 연합군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에 앞서 다리오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메대 바사 과도의 제국의 황제로 세웠다가 약 2년 후에 황위를 양위받고 마침내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화 측정을 반포한 것은 다리오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은 직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화 칙령을 반포하게 된 것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즉 다니엘은 다리오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게 된 것은 분명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에서의 최고직을 오를 수 있도록 섭리하신 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왕위가 바뀌면 그 밑에 신하들은 척결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느부갓셀, 다리오, 그리고 벨사사 등 계속적으로 그 왕위의 사람들에게 신임과 또한 신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느부갓셀과 이 벨사사 사이에는 2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명.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이 벨사사의 이 과호, 이 실수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지금 과오로 책망받고 있는지 그 근거가 바로 느부갓셀이 저지른 가오와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것을 답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셀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빼앗기고 정신 이상자로서 살아가게 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2절과 23절에서 벨사살이 느부갓셀이 이러한 가오와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벨사살은 느부갓셀이 답습해왔던 그 죄악을 고스란히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동일하게 오히려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벨사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한 성전 기명의 술을 마시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해야 되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또한 그 교만과 아집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비극적인 멸망의 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이 교만한 행동,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그 기명으로 우상에 대한 경배의식을 거하겠다는 상실로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늘 동일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명이 달라져도 늘 그 죄악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나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하신 말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주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이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철학자 헤겔은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내 가호를 교훈 삼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에베소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 이렇게 되새겨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여전히 큰 시름과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름조차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는 가장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25절에 메데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최적 멸망 심판 선언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땅을 악한 세력과 악한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파괴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3절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과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니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니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바로 멸망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바벨론 성은 최종적 멸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끝을 명하시는 그 최후 선언이에요. 자, 이 선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들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막연하고 하나님 그냥 이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살아갑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 거룩합니까? 우리의 말이 거룩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비밀을 우리 안에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고를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붙들며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명확한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섭리 또한 우리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보혈 안에 온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되시고 또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니다